목사님께서 좋은 씨앗교회 5주년 창립 예배로 가신 것 때문에 부족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우리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그의 삶을 점검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꾼 사건과 그리고 오늘 사건에 그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이 아주 번화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아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가 그곳을 버리고 나올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성경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조해보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내려놔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많다면 우리는 더 떠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만난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가 만난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들을 만난 거예요. 왕들을 만날 정도라면 그의 권력과 명예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는 그의 가정을 지키는 일반 병사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의 조카 롯이 이방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 군사들을 일으켜 쫓아가 그의 조카를 데리고 올 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위였죠. 그리고 그의 부는 그 시대에도 맞먹을 만큼의 아주 화려한 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네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저는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짐을 구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시간을 준행하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네 라고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난 그 순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원하는 논리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주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 자녀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이루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넘겨줄 사람이 없다, 내 후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가 갖지 못한 게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는 육신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막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소망을 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이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를 통하여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며 내가 구별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소원한,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또 그의 시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가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망함을 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만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삶이에요. 이 삶이 42년, 43년의 삶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기간이 16, 17살의 소년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그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으로 시험하신다 하셨어요. 이 시험은 단순히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이 통과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치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 친구처럼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멀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거리처럼 하나님이 위험 있게 부르신 게 아니라 친구처럼 옆에 오셔서 다정하게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그 시험을 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커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실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늘 수요 예배와 또 때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영안의 눈으로, 그 다음에 내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역에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무당도,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귀신을 보거나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신통하다, 능력 있네 라고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본다 그러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한 거 아니야?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이 이야기하시는 건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나를 봐. 나를 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나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 나를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나를 보지 않는다면 이 시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지만, 나를 보고 이 시험에 응한다면 이 시험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야. 나를 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시험의 문제가 네가 사랑하고 네가 독자라고 아끼고 그 다음에 너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건 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걸 손에 쥐고 있어요. 내가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우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특별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림막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가 아니라, 이삭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네한테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시면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람과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안장을 지우고 예배할 장작을 패고 다른 종에게 시킬 수 있고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지만, 이 시험은 나의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자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예배에 준비될 그 마음을 갖고 나오고, 이 예배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게끔. 제가 20대 때 중국의 고비 사막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6개월 정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간 그 아이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가는 사람도, 그곳에 있는 사람도 성경책을 소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 그냥 여권 하나 들고 그냥 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이제 학생 기숙사 방에 모여서 이게 카세트 테이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음악을 틀어놓는 것처럼 새벽 예배 때 예배 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음악을 틀어요. 근데 그 음악이 아주 시끄러운 세상 음악이에요. 세상 음악. 이렇게 세상 음악을 이렇게 문 바깥쪽으로 들릴 수 있게끔 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만 트는 게 아니라 이제 동서남북으로 한 4-5개를 아주 시끄럽게 틀어놓고, 밖에서는 얘들이
우리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지금 춤추고 노는구나, 파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틀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은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좋은 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을 파견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 밖에 있는 중국 친구들이나 다른 이제 공안들이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하거나 그것을 서칭을 하거나 얘들이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을 예배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도리어 이렇게 회의가 든 거예요. 거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전사님,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정말 준비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그 짧은 순간에 드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예배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예배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이 흐트러지면 그 노래가 귀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노래의 가사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지. 그 음악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그 1시간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집중되어져서 너무나 그 예배가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다라는 거죠. 누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없고,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를 편하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 갈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갈래요. 다시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친구들하고 다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준비하고 이 예배 드릴 자리를 위하여 그가 속히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떠나는 것을 먼저 원하세요. 떠나라. 네 발걸음이 행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세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란 시간을 걸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이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길이에요. 끊어내는 그 고통의 길입니다. 그냥 급하게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돌아가면 되겠건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마음 안에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걸음을 떠났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떠났지만 그날 밤부터 그 안에 밀려오는 마음은 그 독자 이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행하실 마음과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갈등의 마음들이 그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밀려오는 그 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민과 갈등을 성경에 기록하게 놔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가 표현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르셨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어떻게 자랐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치를 그 3일 밤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5절에 보시면 그 사안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사환들에게 함께 이삭과 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면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야기하죠.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함께 간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드리러 이 산에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이삭 말고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셔서 이 이삭이 나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내가 나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구별되어져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왔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올라오는 것에 동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를 때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는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셨다 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동행하였더라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불과 칼을 들었대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지요. 이 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과 바로 말씀을,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지으시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때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들어와야 될 것이 바로 7 금촛대와 하나님의 그 진설병을 의지하고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7 금촛대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진설병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아브라함 또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곳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이 내 방법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루어져야 됨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또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보셨습니까? 그의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부흥에,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이 시험을 응한다면, 그리고 이 시험을 네가 통과한다면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나의 백성을 일으키리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 백성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에 동참하시는 우리 레인지박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구별됨을, 또한 분별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